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택트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언택트는 콩글리시고 non contact 혹은 uncontact가 맞는데요. 어쨌거나 언택트라는 말은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등장과 함께 우리의 삶이 급격하게 변했는데요.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런 비접촉의 상황 가운데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합니다. 사실 언젠가는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지 평생 이렇게 살려면 답답해서 살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삶을 평생 살아간 한 여인이 나옵니다. 43절 44절을 보시면은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12해 동안 비접촉으로 살아야 됐던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은 레위기에 보시면 유출병이고요. 여자들만 앓게 되는 병인데 하혈을 계속하면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원래 이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생리라는 것을 하고요. 그에 따른 고통이 상당히 크죠. 근데 그런 고통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것이죠. 상당히 아팠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혈루증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지는 그런 병이었는데요.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세계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 종류가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여자로 태어난 게 부정하다. 두 번째, 이방인으로 태어난 게 부정하다. 세 번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게 부정하다. 이게 유대인들의 관점이었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여자로 태어난 것도 부정한데 게다가 유출병까지 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이것을 레위기 15장을 보시면 아주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이런 유출병을 앓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누구라도 이 여인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 26절을 보시면은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보니까 직접적인 접촉뿐만 아니라 2차 감염 역시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눕는 침상이나 그가 앉았던 자리마저도 부정하고 불결하다라는 것이죠. 즉 그 여자가 어떤 침대를 만졌다. 근데 누가 모르고 그 여자가 만진 침대를 만지면 같이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2차 감염이죠. 그래서 그 여자가 만진 물건은 다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얼마나 더럽게 여겼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삶은 코로나 확진자와 아주 흡사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격리가 돼야 하는 것처럼 이 여인도 어쩔 수 없이 강요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혈루증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네에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엄청난 인파 가운데 한 여인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4절에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44절을 보니까요. 이 혈루병이 자신에게 닿는 모든 것이 심지어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병인데 혈루병을 앓는 자가 정결한 자의 옷에 손을 대면 정결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생각의 한계입니다. 전가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전가라는 개념을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내가 부정해서 내가 손을 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것이 전가라는 개념인데 거꾸로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손을 대면은 나의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거꾸로 나를 정케할 것이다. 그 거룩이 나를 뒤엎을 것이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그 전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죠. 거룩한 상상력이 발휘하게 된 겁니다. 전 이러한 생각을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의 사고가 가능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많고 우리에게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이 닿는 것마다 썩고 부정해지죠. 우리가 손대서 잘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이 시작점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주님께 손을 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 가운데 이 전가에 대한 생각이 뒤집어지는 그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 같지만 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대시면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손을 댈 때에 나의 부정함이 주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부정을 뒤엎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손을 대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손을 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접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이 나의 부정함을 뒤엎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